갑자기 생각난 컨텐츠 재미나게 책을 읽어보자입니다. 이렇게 묶어 읽으면 좋더라. 제가 무슨 큰 통찰력이 있어서도 아니고 다독과도 아니고 다만 나같이 평범한 사람도 이렇게 묶어 읽었더니 책 읽기가 더 좋더라 해서 누군가에게 소개하면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한번 내놓는 컨텐츠입니다. 시간이 될 때마다 저자별로 책 소개를 한번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의 초대 손님은 이분입니다. 마이크 로튼 교수님. 마이크 로튼 교수님의 책을 다 소개하는 것은 아니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묶어 읽으면 좋은 것, 제가 묶어 읽어서 좋았던 것 순으로 한번 소개를 해드립니다. 호튼 교수님 하면 아무래도 세상에 포로된 교회를 먼저 말하지 않을 수 없죠. 전작으로 미국제 복음주의 같은 책들이 있었지만 아주 대중적으로 된 계기는 이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 책 이렇게 같이 읽으면 좋아요. 기독교 핵심, 삶의 목적의 의미와 함께 읽으면 좋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책들이 각각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에 대한 현대적 해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거스틴 이후로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카테고리로 하여서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은 교회의 주요한 가르침이요, 기초적 가르침이요, 본질적 가르침이었습니다. 이것을 현대적 해설로 읽어보는 재미 쏠쏠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입니다. 어이구, 아주 호튼 교수님의 폭탄과 같은 책이죠. 지금 기독교에 예수님이 없다, 그리스도가 없다, 본질적 문제를 파헤친 세속화된 기독교에 대한 아주 맹렬한 비판서인데요. 문제점만 제시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답도 제시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을 이끄는 기독교죠. The Gospel Driven Life. 이거 살짝 사실은 의도적인 제목입니다. The Purpose Driven Life. 목적이 이끄는 삶. 목적이 이끄는 삶이 아니라 좀 더 복음에 집중하자라는 취지에서 일부러 겨냥한 제목이기도 했죠. 그래서 목적이 이끄는 삶을 좋아하시는 분에게는 조금 이렇게 날카로운 책이 될 수도 있지만 서로가 서로를 비난, 겨냥했다라는 취지보다 복음을 더 본질적으로 보자는 취지에서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이 책 시리즈가 좀 호튼 교수님이 날카롭긴 합니다. 그런데 다른 출판사에서 나와서 시리즈인 줄 모르는데 사실 호튼 교수님은 이거 3부작으로 계획했습니다. 그 마지막 권이 이겁니다. 위대한 사명, 문제점 제시하고 문제에 대한 해결 제시하고 종합적으로 교회가 나아갈 비전에 대해서 제시하는 그 완결이 위대한 사명입니다. 출판사가 달라지다 보니까 시리즈인 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것은 이 세 권이 하나의 세트라는 거, 저자가 이렇게 세트로 구상을 하고 지었다는 거 알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자의 의도들을 읽어가면 더 큰 유익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기를 바라고요. 근데 호튼 교수님이면 뭐니 해도 이거 빠질 수 없죠. 언약신학자로서의 위치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화면에 위치한 이 책, 입문 개론으로서는 이 언약신학이라는 개혁신학의 뼈대를 세워주는 언약신학이라는 부흥과 개혁사의 단권책이 아주 좋아요. 근데 이거 말고 번역서로서 지금 호튼 교수님의 언약책은 이거 두 개가 더 있는데요. 옛날에 나온 언약과 종말론, 그리고 최근에 나온 CLC에서 언약과 구원론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두 가지, 오른쪽의 두 가지 책은 이 네 권 시리즈 중에 두 개가 번역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가운데 두 개, Lord and Servant랑 이거 발음을 굴리려니까 안 되네. People and Place 요 두 권이 번역되기를 바라면서 요게 시리즈구나. 오른쪽 네 개는 시리즈구나를 알고 함께 나중에 모아가시고 읽어가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호튼 교수님 하면 또 언약, 문화론, 세속화된 기독교에 대해 비판 이것뿐만 아니라 본질적 정체성이 있어요. 그래도 조직신학 분과 교수로 되어 있는데 전문적 조직신학 분야의 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있지요. 홈런 쳤다고 평가받는 이 책, 개혁주의 조직신학, The Christian Faith.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번역됐죠. 언약적 관점에서 본. 이거 원제인 이런 제목은 없습니다. 그런데 잘 번역한 거예요. 왜냐하면 베누저 교수가 얘기했죠. 조직신학 기술에 있어서 어떤 새로운 연구 지평을 열었다. 언약적 관점에서 참 잘 꿰었다. 그래서 전통적인 조직신학 목차와 똑같을지라도 그 의미와 그 구성은 참 다를 수 있다라고 평가받은 책입니다. 읽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1024조. 아이고. 걱정하지 마세요. 이 책을 읽으면 참 좋은데 요약본 있습니다. 어려우신 분은 이 책의 요약본에 해당하는 천국 가는 순례자를 위한 조직신학, 이게 원제예요. 요거 두 개 같이 읽으시면 좋겠고, 요거는 아주 연관성이 높은 책이라면은 딱히 요약본은 아니고 별도의 저작인데 호튼 교수님의 어떤 조직신학적 관점을 아주 핵심적으로 더 얇게 구성한 책으로는 마이크 로튼의 기독교 신앙 핵심 이 책이 있습니다. 좋아요. 물론 어떤
일부분에 있어서는 행위 언약의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견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청교도 안에서도 굉장히 논쟁점이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개혁주의 신학 테두리 안에서 세이프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거는 비판적 관점에서 혹은 찬성하는 관점에서 읽으시면 좋을 것 같고, 조직신학 책으로서 번역된 책으로는 요거 3개 한꺼번에 읽으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마이클 호튼 교수님의 묻고 읽으면 좋다 소개해 봤습니다. 도움이 될지 모르겠어요. 다음에 또 생각나는 저자들이 있으면 하려고 그러는데 어디까지나 어떠한 아카데믹한 권위 없이 그냥 제가 도움받았던 형식으로 묻고 읽는 겁니다. 그래서 유익이 있는 분은 유익을 받고, 더 좋은 방법론이 있는 분들은 또 더 좋은 방법론을 댓글로 소개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감사합니다.